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강해지면 감당한다. 강해지면 감당한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지만 인간은 다 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건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작은 것의 생명의 위협을 모두 느끼고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의 전염에 무기력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약함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매우 강한 것 같은데 약한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어떤 때는 크게 되게 다가와서 그 넘어지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이아몬드나 강철처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큰 문명의 발전도 이뤘고 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또 엄청난 그런 지식의 양과 능력이 있지만 한편으로 너무 약하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못 미쳐도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만큼 약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막상 우리에게 많은 걸 주어줘도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이 피폐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정말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고 또 굉장히 약해지는 모습도 봅니다.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도요, 그거 감당 못해서요, 인생이 피폐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전에 교회에서 그 앞에 그 서초동 땅, 그 비싼 땅 한 300~400평 되나요? 거기에 빌라 이렇게 2층으로밖에 안 줬어요. 거기 빌딩 져도 전혀 손색이 없는 곳인데 할아버지 85세 되셨는데 아유, 그 돈이 그렇게 많아도 늘 그 어려움을 보면 쪼들린 모습으로 살아가요. 왜 그럴까?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저도 들은 얘기죠. 예, 이제 국밥을 시켜요. 그래서 둘이 갔는데 하나만 시키는 거야. 하나만 시켜가지고 거기다 밥을 막 말고 밥도 달라 해가지고 말고 그 나중에 또 뭘 국이 또 부족하다 국을 아주 코미디 같은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눠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소주 갖고 와가지고 원래 음식점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식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렇게 사실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아들들이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들들이 그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움켜진 거죠.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고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 아들들이 그 재산을 다 그냥 탕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몇천억 됐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넘쳐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넘쳐도 정말 풍요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부족해도 그렇고 많아도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갖고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강건함을 누림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붙들 때 그 진정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잘 누리고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면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사역하면서 보면 내가 보장이 다 돼 있으니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사역이 잘 안 되고요. 막 그냥 부족한 게 많고 힘든데 하나님 은혜만 기대합니다. 바라보면 그때만큼 강건하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돌아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강건하게 사역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가, 그리고 자신의 일들을 그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살펴보는데 바울이 지금 사역을 이제 유럽과 아시아 속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곳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환난과 그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런 곳에 지금 이제 자기가 사역을 잘 1차적으로 다 정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환난과 그 결박을 견뎌나가면서 그 다시 새롭게 유럽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매우 강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강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고초와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강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해지니까요. 그가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강건해지는 거죠. 강건해지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강함의 기초가 뭐냐? 그럼 강함의 방법이 뭐냐? 강해질 때 또 어떤 은혜가 있냐?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요. 아무리 큰 일이어도 강건해지면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오늘 하나님은 강건함을 통해서 감당하도록 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강건함의 그런 기초가 뭐냐? 그것은 생존을 넘어서 우리의 사명을 붙드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강건해지는 길은 생존을 넘어서 우리가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사명이라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명 어렵지 않더라고요. 딱 하나예요. 쉽게 그냥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된다.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힘이 가장 큰 힘일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돈의 힘도 크고요. 또 사랑의 힘도 크고요. 인내의 힘도 크고요. 여러 힘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힘이 뭘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힘은 생존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생존하고 그리고 자기가 버텨보고 그리고 그 적응해서 살아남기 위한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는 오히려 잘하는 거죠. 생존의 힘이 나쁜 게 아니죠. 절대로. 이 생존의 힘이 강건하면 강건할수록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세계 7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우리 민족 안에 이 생존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생존의 힘은 웬만한 것은 다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여성은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성은 자녀를 살려야 한다는 힘 때문에 강한 엄마가 됩니다. 한 남성이 가정의 식구들을 생존케 해야 한다는 힘 때문에 강한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생존의 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키워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존의 힘이 이게 끝이냐 이거죠. 이 생존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명 의식이 가정뿐 아니라 나라까지도 살리는 힘을 갖추게 됩니다. 일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 경험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그 한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이야기하는데요. 맨 처음에 러시아가 침략해서 사흘 만에 다 거의 점령되었는데 그때 결정적인 이 전세를 바꿀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 물론 배후에 보니까 뭐 법학도 하고 뭐 집안도 뭐 또 뼈대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국민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코미디언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고서 자기가 안 떠났어요. 그게 저는 다 아시잖아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그 생존, 그걸 뛰어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분의 그 사명, 그게 있었기 때문에 돕는 사람도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면서 여러 나라 서방의 지원을 받고 물론 나라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그 이해관계도요. 그 나라 자신 백성들이 또 대통령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북한의 사태 같은 경우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어도. 근데 그런 그 한 사람의 그 사명의식 그것을 인해서 나라를 지키고 전세를 역전하고 오히려 자기 생존을 위해서 도망갔다면 생존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잘 이겨나가고 전세를 역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생존을 넘어서 목표를 붙잡을 때 진정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맞게 될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맞게 될 상황은 마찬가지로 생존도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또 성령께서도 알려주셨어요.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 보면 환난과 결박이 23절에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 자신 앞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약해지지 않고 강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렇게 약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24절 고백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이 뭐예요?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나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 결국 뭐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24절에서 이게 고백했는데 21절부터 실제로 그 길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께서 그 제자들,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제자들 그리고 일행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 보고 가지 말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거기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어야 되는데 성령이 알려주신 거하고요. 그 해야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니까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는 무조건 성령이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으면 가지 말라라는 걸 생각하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오히려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자신은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초와 신문의 길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선택한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있기에 기꺼이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목숨 아깝고 힘들고 환난과 결박. 더 이상 이제는 그 일 당하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그 어려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살고자 뛰어다녀요. 그래서 명예도 얻고 돈도 얻어요. 그리고 또 능력도 갖춥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힘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뛰어넘는 그 힘은 바로 오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사는 거 성경에서 뭐라고 안 해요. 열심히 살도록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중요한 순간 속에 사명이냐 목숨이냐 놓고 볼 때 그때에 내가 사명을 붙잡는 게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롯이었습니다. 롯을 잘 아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겠다고 했을 때 그 롯이 조카지만 그 삼촌이 그 자기가 혼자 떠나면 되는 건데 롯도 같이 떠납니다. 왜 그랬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자기 목자들과 그 아브라함 목자들이 이제 목처지가 줄어들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헤어지자 했을 때 선택권을 그럼 어떻게 가질 거냐.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그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거기서 롯이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비록 가나안 땅이지만 그건 약속의 땅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롯이 왜 그렇게 됐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풍성함 가운데 살기 위해서. 풍성한 가운데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지만 그러나 사명이냐 생존이냐 놓고 볼 때 롯은 생존을 선택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약해졌어요.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 목숨은 구했지만 그러나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결국 그 소알이라고 하는 동굴로 피해서 그 딸과 함께 구차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죠.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완전히 풍지박산됩니다.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그 롯은 더 약해지고 사명을 계속 붙잡았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유명한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믿음이. 왜냐하면 자기 갖고 있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성령이 감동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잠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생존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아나니아 삽비라면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 또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도 생존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자기 생존을 붙들다가 결국 약해졌습니다. 결국 자신의 왕자를 지키려다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내 소유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가운데 거하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 생존을 택할 것이냐 사명을 택할 것이냐. 이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도 은혜를 구하고요. 우리는 사람은 약한 존재여서 생존의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죠. 그럴 때마다 저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남은 평생에 내 생명 바쳐서 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간단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나의 생존과 나의 가족을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선순위를 항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틀림없습니다. 언제 약해지나요? 저도 목회가 언제 약해지냐면 나 생존해야겠다. 생존이 나쁜 건가요? 근데 자꾸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의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부인해야 되는 거죠. 항상 밀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생각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오늘 롯처럼 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저 여러분이 자기 거 잘 챙기세요.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항상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강해지면 담대하게. 그러면 다른 것도 같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저는 이걸 100% 여러분과 저와 함께 확신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물론 뭐 그분도 다 100% 인간적으로 완벽한 분은 아니죠. 그러나 아주 훌륭한 일이 뭐냐면 제가 한번 크게 도전을 받았던 일이 뭐냐면 일본 선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도 20년 전 그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일본어는 아주 창하게 잘하고 뭐 아주 풍성해요. 여러 가지로 지적인 것도 능력도 돼요. 안 돼요. 아무리 가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커피숍에 가가지고 자기 돈 다 쓰면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자꾸 자기를 알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대여섯 분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죠. 그 대단한 거예요. 있던 교회가 아니라 그 자기가 생짜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20여 명 이제 돼가지고 이제 교회 잘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그때 쓰나미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진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원전 그게 계속 일본 사람들한테 공포로 다가오고 있고 피해가 계속되는데 방사선 누출되면서 그때 그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일본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방사선 그거 맞아 죽으면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선교사님은 돌아갈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 그것에 피해서 그곳에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여자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육신적으로 가고 싶죠. 안 가고 싶겠어요. 잠깐만 피하면 되는데.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을 갖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일본을 떠날 수 없다고. 만약에 함께 우리 한국에 같이 간다 그러면 나 같이 가는데 당신들을 떠나서는 나는 혼자 나 살겠다고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기 버틴 거예요. 일본 선교가 어려운 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안에 속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 굉장히 축복받았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한 분 하나님, 큰 하나님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았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 유일신 그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아 그래 그 하나님 우리가 그래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받아들였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어떤 절대신도 인정하지 않고요 수만 신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를 믿으라 그러니 더군다나 서양에서 온 그 신 믿으라 그러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일본 사람들은 안에 그 이렇게 뭐예요? 절대로 자기 속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에 이제 옛날부터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요코하마인가 그쪽으로 해서 쭉 들어갔어요. 복음이 쫙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마쿠 시대니까 사무라이 시대였잖아요. 그때 이제 막 들어가니까 기독교가 퍼지니까 그 마쿠 세력들이 자기 그 권력을 잘못하다 뺏기겠다 생각해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오니까 자기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끼칠 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 책출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서 그때 피바람이 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호 담당제처럼 만약에 너희들 5명씩 묶어줬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독교인이 발견됐는데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죽인다는 거예요. 아주 그 집안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게 300년 전에 그 일이에요. 그런 거면 여러 일본의 또한 그런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같이 묶여 있어서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피해를 끼치는 걸 안 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피해를 끼치는 거 안 하고요. 그리고 어떤 큰일이 있어도 일본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해요. 부조리한 거 봐. 데모 안 해요. 그만큼 이렇게 그냥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자기 그 오픈하는 거, 그리고 속마음 열어놓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러고 나서 정말 이 선교사님이 자기 일본 사람하고 똑같다. 아니 자기 형제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이 진짜 들어가기 시작.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단단하게 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선교의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게 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나 살겠다고 거기 그냥 잠시 뭐 살겠다고 하지 않아도 그래 잠시 피하겠다고 하고 왔으면 그 사역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게 뜻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명확하게 붙잡고 있는지, 조금 더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나의 그러한 영광. 항상 이것을 저 여러분은 종종 이것을 자꾸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그 돈 하나 쓰는 것도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라도 먼저 어떤 것이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그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해관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이해관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강해지는 거예요. 가장 큰 강해지는 그 토대가 그거예요. 다른 것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토대가 그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토대로 해서 바라봤을 때 강해지는데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을 갖고 있는 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또 내가 사명을 이룬다 할 때 내가 뭐가 있어야지요. 내가 좀 갖춰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우리 한 사람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절대로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물론 그런 비전을 갖고 나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뗄 줄 아는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큰 사명이어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다 보세요. 성경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바로 앞에 그 권력자 앞에 설 때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물어보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때 살펴보니까 지팡이 하나예요. 막대기예요. 너 그 막대기 가지고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더니 뱀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그 뱀을 짚었더니 막대기가 되었고요. 이게 우연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신화적으로 그냥 그래 그게 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막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항상 요구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네 막대기 하나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어떻게 했어요? 저 홍해바다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려놓았을 때 뭐라 했어요? 그때 홍해바다가 건너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기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은 그냥 만드세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뭘 변형시켜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의 역사는 뭐냐면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그래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적용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요. 아무런 의술적인 치료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고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시고 나서 잘 보세요.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면 있는 것 갖고 역사를 펼쳐나가신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되어졌을 때는 그때는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때 다윗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너 손에 있는 물맷돌 가지고 던지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기의 그러한 있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5천 명이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은 풍성하지 않아요. 내 거 아까운 거 다 있죠. 나 생존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을 드렸을 때 주님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기적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지금 내가 몸짓이라도 뭐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친절을 다하고 주님의 믿음으로 그 역할을 하고 내가 그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돕고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미비하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강해짐의 방법은 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사용할 때라는. 그러면 이제 강해졌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주님 앞에 사명감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려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구하라. 이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사명 감당하려고 자기 있는 그 힘을 다해서 엘리사를 향해서 쫓아다니고 헌신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엘리야가 너에게 줄 게 뭐냐? 나에게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 그래서 그 엘리사가 마지막 승천하는 과정 속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전에도 계속 했지만 쫓아다니면서 그 겉옷을 붙잡았을 때 그때 엘리사에게 그 영감의 갑절을 이루어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과 역사, 물론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없지만 그러나 엘리사에게 더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명의 힘을 붙드니까 마음에 수없이 많은 방해물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이고 은사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뜻이 커지면 그 사람도 커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크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좀 크게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코이라고 하는 그 관상어인데요. 이 코이는 어항 속에 있을 때는 3cm에서 5cm인가요? 8cm까지밖에 안 큰대요. 근데 조금 더 큰 연못에 놓으면 한 25cm까지 큰다는 거예요. 또 좀 더 큰 강에 놓으면 뭐 거의 90cm에서 1m까지 잘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걸 자꾸 생각을 해요. 의도적으로. 그게 몸 자라는 게 그냥 잘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자기 DNA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코이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량이 작아지면 안 되겠구나. 그 넓은 마음을 품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려우면 힘들면 작아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녀자고 비록 내가 뭐 정말 연약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품기 시작하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코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 우리 성도님 제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 다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물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다 그 분량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공통점을 느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드려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축복 안 한 예가 없어요. 내 축복 설교를 안 하는데 근데 이거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축복 많이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도 축복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용량을 키우세요. 저도 키울 테니까요. 자꾸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선교 쪽으로 제가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살겠다고 우리 교회 하나 살겠다고 자꾸 집중하는 순간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방도 가야 되고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잘나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지방은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교회가 빚을 졌잖아요. 지방교회. 저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도 다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방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좀 받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없으면 또 그거 가지고 억지로 할 수 없지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렇게 하면서 저 여러분이 넓어지면 교회도 넓어지고, 그걸 경험했잖아요. 우리 한사람교회가 넓어지고 세계 선교를 품고 나아가면 정말 커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잘 살겠다고, 우리끼리 잘 살겠다고, 이거 좋지요. 그러나 이렇게 뭉쳐 있으면 결국 좁아지는 거고 결국 생존도 못합니다. 한사람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강건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부분들을 작은 것이지만 더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같이 말씀 나눴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고된 일이 아니에요. 고된 일 하기 싫지요. 그러나 고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헛되지 않으면, 제일 힘든 게 헛된 일이에요. 죽도록 했는데 헛된 일이, 그게 제일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보람이 있으면 그건 기쁜 일이더라고요. 인생을 우리가 편하게 살겠다, 또 인생을 또 쉽게 살겠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내가 이 헛된 일을 하느냐. 근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헛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서나가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능력 베푸시고 역사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성장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는 막내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사무엘이 다윗을 너희 집안에 기름 부을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위에 형들부터 쭉 했는데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양떼나 지키라고 했을 때 그때 오늘
그 다윗은 그 형들 심부름하면서 나아가면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딱 하나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어요. 딱 하나예요. 저를 보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블레셋 앞에 담대히 물맷돌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다윗이 위대해서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종 우리가 다시 자꾸 마음이 이렇게 좁아질 때 그때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해관계에 부딪힐 때 그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져야겠다 생각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축복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